여러분, 연평한 씨가 작사한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한 1,300만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 번쯤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을 배경으로 하며 묵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여러분, 우리가 좀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을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가사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가 군대를 갈 때 어머니께서 울음을 끝까지 참으셨는데 마지막 떠나보낼 때 이렇게 뒤돌으시면서 왈칵 울으시는 그 참 눈물을 세월이 지나도 참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이죠, 사랑. 근데 뭐 군대 정도가 지금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이 아이를 보내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은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가정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러셀 무어라는 목사님이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폭풍 속의 가정이에요.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폭풍 가운데 있는 가정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들의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를 섬길 때는 마치 지뢰밭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물었더니 예상치 못한 일이 빵빵 이렇게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섬기는 직장,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이 땅의 환경이 정말 예상치 못한 지뢰밭처럼 뻥뻥 터지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폭풍 속에 있는 가정의 모습처럼 우리의 가정도 살다가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예기치 못했던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곤란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관계적인 가족들 간의 어려움의 문제가 들어가기도 하죠. 또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키운다는 거 너무너무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OTT 문화의 발달로 또 유튜브와 그리고 게임에 빠져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낸다는 거, 부모로서도 또 교회 학교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도 너무나 힘들다라고 참 가슴을 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이런 환경이 마치 바로라는 한 존재가 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새사랑은 이 세상이라는 세속주의 문화는 알게 모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 며칠 전에 저희 막내딸이 너무나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라고 해도 제가 이렇게 안아줘도 잠을 못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하는 말이 이래요. 유튜브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거기에 나왔던 어떤 마귀 같은 어떤 존재가 꿈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잠이 많은 아이가 잠을 못 이루는 것을 보면서, 물론 아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 많은 영상 매체뿐만 아니라 신문의 보도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누군가의 그런 강압적인 그런 세속 문화의 영향력들, 또 돈의 어떤 권력들,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작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냥 절망하면 됩니까? 한숨 지으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이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담아 이렇게 떠나 보낼 때,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절망, 죽음, 공포, 과연 이것만이 이 여인에게 자리 잡아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폭풍 속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지뢰밭과 같은 우리의 삶의 환경일지라도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어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한 레위 가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겼다라고 써 있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 가운데서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게 있죠. 2절입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오해를 하기 쉬워요. 모세가 잘생겨서 그래서 부모가 오랫동안 바로 왕의 명령까지 거역하면서 감추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외모지상주의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본 것은, 물론 부모는 자식이니까 얼마나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세를 봤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설교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누가 봤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여기서 잘생긴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많이 쓰였냐면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 많이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의 기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토브라는 단어를 모세에게 그렇게 적용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환경, 죽음의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또 모세의 환경을 선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를 새롭게 하시듯이 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우리의 가정 환경을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보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배우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구나,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고 또 우리의 섬기는 직장과 교회의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진정한 여행이 뭐라고요? 새로운 풍경을 그냥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계라는 상황들을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이 참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3개월을 어떻게든 바로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더 감출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3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절을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섬기다 보면 우리도 그래요. 정말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렸고 열심히 밤낮 정말 뛰어다녔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출산율도 최저지만 그런데 자살률은 최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살기가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IMF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평가들을 외신으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또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여러분 금리가 폭등하면서 자영업자들 어려워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이 악한 세력의 우리를 향한 공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계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밤을 보내야 되고 새벽에 잠이 깨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무엇을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칠해서 방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리고 어디에 두냐면 갈대 나일 강가에 그냥 떠내려 보는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갈대 사이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일강에는 악어떼가 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어떼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넘겨야 할 때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이 갈대 사이에 보이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그렇게 보관을 하면서 그가 참 조심스럽게 맡겨놓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이 두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지정된 장소에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어머니가 지정된 장소를 어디다 생각하고 두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성경은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믿음의 여인으로 칭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이 어머니가 당당하게 등장을 해요.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절박한 환경에서 이 어머니 요게벳은 그냥 절망 속에 나일강에 그냥 아들을 팽개쳐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가 하나님의 품에 그 지정된 장소에 맡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가정을 섬기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참 한계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두 손 놓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러세요? 왜 우리 가정을 돌봐주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하며 오해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치라고, 그리고 그냥 나일 강가에 대충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갈대 사이에 두면서도 그 여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이 아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묵상을 하나 해본다면 이 갈대 상자라는 이 상자라는 또 단어가 여러분 그 테바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또 살펴봤더니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 이 방주를 이해할 때 이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하는 거죠,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이 노아의 방주에 사용된 이 방주가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를 그대로 출애굽기의 저자는 갈대 상자에 그대로 갖다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여러분 무슨 방향키가 있습니까? 돛이 있습니까? 동력장치가 있어서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냥 물 가운데 둥둥 떠다녀 다니지만 이 노아의 방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노아의 방주의 시작과 끝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갈대 상자, 역시 뭔가 동력장치 하나 없지만, 악어의 위험이 있지만, 다른 어떤 짐승이나 동물의 어떤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갈대 상자의 선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노아의 방주같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온타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지 않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고,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우리 사업의 어떤 선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자동차의 운전대를 내가 이렇게 짊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려고만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운전대로 말하면 그 운전자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딸 앞에, 바로의 딸에게 그렇게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걸 어떻게 좀 우습게 표현을 했냐면, 정확한 택배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엘사랑교회도 드림센터 5층에 있다 보니까요, 가끔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택배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세요. 특히 이렇게 물을 이렇게 시켰을 때 이렇게 이 무거운 거를 이렇게 어느덧 갖다 놓고 가시면 그분의 존재는 제가 인사는 못했지라도 이분을 향한 고마운 마음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지금 이 갈대의 상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믿음으로 그렇게 맡겨드렸을 때 결국 누가 지금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바로의 딸 앞에 정확하게 배달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묵상한다면, 그러면 이 모세의 어머니처럼 내가 현재적으로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잠잠히 또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면, 무언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바로의 이 군사들의 공권력 앞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향해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최초로 자기 개발서를 쓴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멋진 말을 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그런 적극적인 순종과 또 적극적인 섬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기가 막힌 반전. 여러분,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유머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미소 지으면서 이 모든 것의 결과를 알고 운행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일 강가에 이 어머니가 지금 모세를 갈대 상자에 그렇게 참 갈대 사이에 두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견한 이가 바로의 딸이에요. 그래서 시녀들을 통해서 데려왔을 때 그 뚜껑을 열었더니 아기가 우는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는 이 환경,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긍휼과 연민의 감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무엇보다 더 크게 들린 겁니까? 바로의 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라는 이 음성보다 더 크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결국에는요, 이것을 멀리서 바라봤던 그 모세의 누나가 있습니다.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이것을 바라보고 그 바로의 딸에게 와서 당돌한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이 뭡니까? 아주 당돌하죠. 이 아이가 젖을 먹을 수 있도록 유모를 데려오겠다. 그래서 유모를 소개시켜 주면서 바로의 이 딸이 돈을 주면서 이 아이가 유모에게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유머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이 모세의 어머니,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반전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라는 절대 권력의 바로 딸인 바로의 그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도 너무나 놀랍고, 또 그 갈대 상자를 결국 열어보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그 울음소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 모세는 그의 친모에게, 그것도 친모가 돈을 받고 젖을 뗄 때까지 그렇게 자라다가 결국에는 바로의 딸과 함께 궁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이것을 누가 설명하냐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설교로 말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20에서 2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말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참 모세는 버려진 아들입니다. 나일 강가의 악어 때 그렇게 비참하게 버려진 그러한 절망의 아들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 만들고 결국 그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이 능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유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점이 비록 우리의 참 사랑하는 존재를 나일 강가에 내놓아야 되는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심각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유머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미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소망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살펴보다가 하나님은 정말 반전 드라마의 작가가 되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이 반전을 찾아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일강이에요. 여러분, 나일강은 지금 죽음의 장소, 절망의 장소입니다. 아기를 보내야 했던 정말 두려움의 장소가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모세는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의 딸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장소가 하나님에 의하여 바로의 딸의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서 축복의 장소로 바뀌는 기가 막힌 역사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반전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반전의 드라마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연약한 여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는 힘있고 권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어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모세라는 지도자가 준비되어지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평범한 여인들이 쓰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쓰였을 것 같은데 아니죠. 누가 귀하게 믿음으로 이 아들을 나일강에 띄웁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발견했을 때 그의 유모를 소개시켜 준 자가 누구예요? 모세의 형 아론이 아닙니다. 모세 누이 청소년 정도 되는 미리암이에요. 또 여러분, 이 모세를 성장시키는데 누가 이래요? 절대 권력자 바로가 아니라 그의 외동딸로 추정되어지는 그 딸이 결국 이 모세를 궁정에서 그렇게 양육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된 존재는 누구예요? 애굽에 힘이 있는 군사들이 아닙니다. 바로의 딸과 함께했던 어떤 시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는 지금도 그냥 평범한 레위 가문의 한 여인, 또 그의 평범한 한 여인 청소년,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는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도 감사가 돼요. 또 세 번째로 여러분, 반전이 무엇이냐면 아기의 울음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 가정에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의 군사들이 발견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석 달을 감췄지만 이 아이가 계속해서 우니까 얼마나 이 가정의 두려움을 자아내는 소리가 이 아기의 울음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어떻게 바뀌어요?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가 우는지라. 이 정말 한 가정의 가장 연약함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 아버지 바로의 명령보다 더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에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 절망의 상징, 끝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기가 막힌 반전을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양 많이 들어야 돼요. 불러야 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제 역전되리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사가 이래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이 예수님이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약속이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동사를 바꿔가면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우리 문제예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자기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문제고,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물자로 착각하면서 생명으로 받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에 가장 애통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기가 막히게 반전하시는 역전의 명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은 저에게도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격이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2022년 4월 10일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하면서 했던 메시지의 본문입니다. 목사님께서 29개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을 파송을 하면서 어떤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하셨을까? 모두가 초미의 관심이었죠.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얼마나 참 그때 1, 2, 3부 예배를 본당에서 2층에서 다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또 이 요게벳의 노래가 얼마나 그렇게 가슴에 깊이 다가왔는지 몰라요.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후렴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일 강가에 이 모세를 띄울 때 믿음의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마음이에요. 저는 이 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찬수 목사님과 또 29개 목사님 그리고 또 함께 이 1만 성도 파송운동에 참여한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동일한 마음 가운데 파송이 되고 세워진 교회가 마치 희망의 갈대 상자로 강북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엘사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엘사랑 교회의 한 주 한 주의 매일매일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우리 엘사랑 교회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역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실 줄로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개입하심의 반전의 드라마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인정합니다. 한계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줏뜻 이루며 살기에 줏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을 덮으시는 우리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일 강가에 그렇게 참 사랑하는 아들을 흘려 보내야 했던 요게벳의 그런 마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을 보려면 우리가 먼저 좀 우리 힘을 좀 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더라.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를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일강의 이 죽음의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반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드라마의 소중한 존재로 세워가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그 아기의 울음소리 같은 우리의 그 약점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의 소재로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절망할 이유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부족함, 그것으로 자기를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시고 토브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이 시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연약하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참 힘들다. 하나님, 넘어질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한숨 쉬고 절망할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약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그렇게 뭐 잘나도 않아, 또 하루의 권력은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고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노아의 방주를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고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생명의 십자가, 반전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정말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아기의 울음과도 같은 나의 약점과 같은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어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가 이루시리라. 갈대 상자에 이 상자라는 단어가, 노아의 이 방주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에서 어떠한 동력잔치 없고 악어 때의 위험 속에 있지만, 나일강의 공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니까 그 안에서 가장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맡겨드립시다. 요게벳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어드립시다. 그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합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길을, 방향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떠다니는 갈대 상자 같지만 하나님, 이 갈대 상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려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어리석게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게벳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주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온타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곁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신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신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갈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나일강과 같은 죽음의 강에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장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겁내지 말게 하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의 문제, 장소와 사람의 문제도 기가 막힌 반전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과 그리고 기대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방향키를 내어드리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과 섬기는 처소와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시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